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물어보고 싶지만 다 물어볼 수 없기에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입니까?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기뻐하던 순간들, 가장 기뻤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선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것도 추억이고 기뻐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또 청년기에는 취업이나 또 연애, 결혼을 인해서 기뻐했을 것 같고,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가 태어나고 또 손주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대여섯 살 때 생각해 보면 가장 기뻤던 순간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오천 아저씨께서 장난감을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장난감을 기억해 보면 참 자그마한 로봇이었는데, 그냥 뽀덕 로봇이라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로봇 하나를 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밤새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것을 갖고 놀았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기뻤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면 입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여러분 보니까 다 올라가신 것 같아요. 지금 상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기억하고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회고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주 쓰인 표현들을 보면 2절에 웃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는 기쁘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과 6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기쁨으로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들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니까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쁨을, 매우 큰 기쁨과 감사, 찬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그 편제가 있는데 제목을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의 편제는 총 15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시편의 그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왔던 무교절이나 7.7절, 초막절 때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일을 회고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오늘이 20일인데 5일 전에 우리가 광복절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자유케 되어서 고향 땅으로 귀환할 때의 그 감정과 기쁨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다가 또는 갇혀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또는 타지에 끌려와서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암울하고 힘겹다라는 시간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롭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암울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아주 큰 기쁨일 수밖에 없고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누가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되었던 그들이 자유케 되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같은 그 구원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능자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요 큰 일이요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인해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죄 아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셔서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아래 포로되고 눈멀어 주를 볼 수 없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가 과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 미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 어렵고 힘겨워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뿌릴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가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큰 병을 통해서 병원에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운동입니다. 그래야만 회복되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가 어쨌거나 운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수술을 받고 아픈데 그냥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금방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걸을 수만 있다면 걷고 운동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의사가 시킬까요? 그래야만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집안에 머물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밭에 뿌릴 씨앗을 메고 나가는 그 농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전심으로 인내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기쁨으로 추수단을 가지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과 믿음, 격려를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포로 귀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고 돌이켜보면서 미래의 영광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장래에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예상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앗을 매일같이 뿌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이 세 가지의 관점, 이 세 가지의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과거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가 회고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래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함이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하게 될 거다,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완성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과거 구원과 그리고 미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루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 이 미래에 대한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현재에 대한 관점인데, 조금 전에 살펴본 바대로 과거에 이루시고 그리고 미래에 완성하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모습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울며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미래에 확실하게 주어질 은혜를 확신하며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희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리라 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그렇게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 이루신, 과거 약속대로 성실하게 조금의 변함도 없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우신 일을 확신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표현의 말씀처럼 눈물 흘리며 눈물 뿌리며 불가능하고 척박하고 어렵고 낙심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불타는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는 과거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그 일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위안이 되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실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1, 2절에 묘사한 것 같이 꿈꾸는 것 같이 사는 인생, 우리 입에는 웃음이 날마다 가득한 인생이요,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한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황폐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항상 붙드셔서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소망을 두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으실 그 놀라우신 은총,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을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든 그 순간에도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너무 자주 울려요. 핸드폰이 메시지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보면 안전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뭐 서울시, 여기 있으니까 서울시도 오더라고요. 하여간 뭐 일만 있으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자를 보면 어제도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 섭취와 휴식, 양산 착용 등으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자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문자를 들으니까 제가 양산을 착용? 물론 뭐 충분한 휴식을 하고 물 섭취를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양산을 혹시나 제가 양산을 들어도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산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뭔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도 보면 내가 좀 긴장하면서 나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그러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할 그 관점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오늘도 힘겹고 또 어려워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거나 또 세상이 주는 가치가 되거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씨를 뿌리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만 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마음 중심을 드리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를 사수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리는 세상을 향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은 참으로 빠릅니다. 쏜 살과 같이 화살과 같이 슝 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참으로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힘겹고 어렵고 두렵고 짜증나고 되는 일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마음이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를 그러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려나가 참으로 농부가 한방 웃음을 웃으면서 그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결과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